또 어제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요한복음 2장에는 두 가지의 이 큰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이었던 몰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과 또 하나는 성전을 청결케 한 사건, 이 두 사건이 오늘 본문에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이라고 하는 그런 갈릴리 위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거기서 조금 그 서쪽으로 가면 이 가나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또 다시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 그랬습니다. 또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거기서 또 지금 13절에 보니까 6월절이 되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계시다가 혼인집의 초청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받았어요. 그래서 가나로 가셨다가 가나에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가버나움에서 다시 저 먼 밑에 예루살렘까지 내려와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흘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포도주가 들어있다고. 포도주. 여러분들 포도주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료수도 되어지고 기쁨의 상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것은 이는 뭐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잔치가 완전히 망치는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뭐 상상 이상으로 많은 손님이 왔을 수도 있겠고 또 이 주인이 그저 준비를 좀 덜 해가지고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릅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이는 나하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야기하기를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예수가 시키는 대로 무슨 일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리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두세 텅 도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을 깔아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적을 행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형편까지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6돌 항아리에 아기까지 끝까지 다 이렇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이적이 지금 벌어지는가 하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그가 잉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하는 모습을 지금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같으면 내 아들 같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이 마리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다 이렇게 이 판을 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이제 명령하시는데 이 결례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지금 있는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지금 이 종들이 채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하인 같으면은
지금 예수님의 이 물을 채우라는 것은 뭐 채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떠다 주어라, 이거 떠다가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포도주다 해가지고 떠다 주었다가 이제 뭐 연회장이 이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 해가지고 하면 이 뺨 맞을 짓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하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채우라면 채우고 떠다주라면 떠다주는 이런 이 순종이 오늘 이 본문의 이 엄청난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을 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이적은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은 뭐 믿음하고 순종하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으면은 순종한다고요. 안 믿으면 순종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이 믿음이 이런 첫 번째 이적을 이루어내는, 순종이 첫 번째 이적을 이루어내는 놀라운 요소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지금도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늘 체험하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나에게도 마리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주시고 이 하인 같은 순종함을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서 늘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순종이, 모든 것. 뭐 조금 더 나가면 이 물고기 잡는 것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또 뭐 여러분들 순종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아름다운 이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입니까? 오래된 포도주, 아주 잘 묵은 이런 이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포도주 보면은 몇 년도에 이 포도주가 생산되었느냐 하는 그게 그 포도주의 가격과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내 가지고 그저 처음에 취하지 않았을 때는 그저 그렇게 하다가 사람이 취하고 난 다음에는 그저 맛을 잘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느냐. 지금 이 마지막에 만든 이것이 좋은 포도주라고, 그 술이 취해가지고 맛을 볼 수 없는 그런 때라도 맛이 날 만큼 분별될 만큼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믿음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우리가 몇 년마다 한 번씩 가는데 가나 혼인잔치에 가가지고 두 번 경험했습니다. 그 두 번 경험했는데 한 번은 이제 가가지고 우리 이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다 물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가지고 종이컵에 물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런 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오늘도 지금도 그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한번 마셔봅시다. 마셨어요. 그런데 한 권사님이 그때부터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자기는 바카스만 먹어도 이 술이 취하는데 물을 먹고 난 다음에 막 술 냄새도 나고 막 술이 취하듯이 이렇게 비틀거리는 이런 경험을 처음에 하게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몇 년 뒤에 또 갔는데 그때는 또 같이 역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현주 전사님이 가셨는데 가가지고 그만 먹고 난 다음에 그만 넘어졌어요. 그만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겨우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지금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사람은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어느 사람이 지금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참 창조자요 참 메시아요 구원자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맹물 같은 그런 삶을 포도주 같은 기쁨의 상징으로 바꾸는 이런 놀라운 사건은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심으로 예수님은 참 메시아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에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 오래된 포도주를 내었다.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게 되어지면 만민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때 기름진 고기를 내고 오래 저장해 있던 포도주로 연회를 열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사망을 멸하고 눈물을 씻어주고 거기에 수치를 다 지하해 버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았는데 오늘 오래된 포도주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포도주가 꼭 같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구원의 잔치를 지금 베푸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했던 포도주를 내가지고 연회 잔치를 베풀고 그 잔치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나라가 어떤 것이 나라입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주권이 시작되면 그게 나라예요, 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시작하신다. 그 첫 번째가 잔치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진다. 예수님은 참 우리의 신랑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가 참 잘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 때 가서 포도주 사오느라 지금 돈이 얼마 들겠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사람 찾아다니기 전에 병원 찾기 전에 우리가 돈 찾기 전에 먼저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백문이 일답 아닙니까? 모든 100가지의 문제가 있어도 대답은 한 가지, 예수님이 모든 대답의 해답자가 되어지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이제 다른 일 하기 전에 병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찾아봐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변화시켜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 찾아다니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는 이런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참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가 되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천국의 잔치가 지금 시작되어지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신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있다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인간의 이런저런 문제가 다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와서 순종하기만 하면 다 해결된다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모든 문제를 경험하고 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서 그 역사를 행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다가 13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이 우리가 지도를 보면 저 가버나움은 위에 있고 예루살렘은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중심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헤브론에 있는 사람도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고 저 위에 있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도 이쪽을 내려오는 것 같지만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보세요. 지금 우리가 서울 올라간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이 분단되기 전에도 평양에서 서울 올 때도 서울 올라간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 중심인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사역의 장소를 바꿉니다. 성전에 갔는데 거기에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은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 2번 하시는데 다른 이 공간복음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있는 그 예수님의 그 순환 주간 마지막 한 주간 속에 이 일을 하셨고 요한복음에는 한 번 더 초기에 성전 청결한 사실을 다시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소, 양, 비둘기 파는 이런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예를 들어 말하면 소, 양 이런 이 비둘기를 갖다가 가버나움에서 몰고 하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도 오기 힘든데 그걸 끌고 오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오는 사람, 또 예를 들어 말하면 그게 유월절 되어지면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처에서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진하시고 다음에 모였을 때 오순절 날 거기에 왔던 사람들이 한 14곳에서 사람들이 왔다고요. 로마에서도 오고 리비아에서도 오고 베르고스에서 다 왔는데 거기서 오는 사람이 어떻게 속 끌고 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거기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그 재물을 샀다고요. 또 뿐만 아니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횡포를 해가지고 이 재물을 갖다 다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그런데 가까운 이런 베들레헴에서 오는 사람은 속 끌고 오지 않겠습니까? 이 끌고 왔는데 이 검사하는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 좋은 소도 아니다 해가지고 이 퇴짜를 넣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가지고 자기들이 파는 이 재물은 다 통과시켜 주니까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거기서 돈 많이 주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파는 이런 소를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의미에서 멀리 오는 사람은 괜찮겠지만은 가까이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소가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재물이 흠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퇴짜를 맞는 이런 장사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소 파는 또 양, 비둘기 파는 사람 다 이렇게 막 노건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상을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쫓아내버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돈 왜 바꾸는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세겔을 씁니다. 세겔을. 그런데 멀리서 온 사람들은 세겔을 안 쓰고 데나리온이라든지 이런 것을 씁니다. 거기는 보면은 이 로마의 황제의 화상이 얼굴이 지금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 우상 숭배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썼다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성전세를 내려고 하면은 이 바꿔야 돼.
그래서 바꾸는 환전소가 있었는데 그 환전소가 횡포를 부려가지고 많은 이런 돈을 취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와 보니까 완전히 장사하는 집이라.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뒤집고 쫓아내고 그래가지고 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신문기를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내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는데, 다른 이 복음에는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전은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 성전은 내 집이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소리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은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이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만나는 곳이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이 성전은 여러 가지의 성전이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건물의 성전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고 스룹바벨이 지었고 헤롯이 46년 동안 짓고 있는 이런 이 성전, 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성전이든지 그 성전의 기능은 기도하는 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물의 집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셨고 예수님도 기도하는 집이셨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만 이게 바른 성전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도하는 집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계시는 집이어야 될 우리의 이 마음집이 세상 온갖 잡탕으로 채워지고 더러운 것으로 채워져 있는 이런 우리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말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오늘 이 아침에 주여 2000년 전에 성전을 청결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오셔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청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거하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집으로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정말 내 심령이 깨끗한 성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 마음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여서 참 성전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그러한 성산에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가나 혼인잔치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를 배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라도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적이 상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맹물 같은 이런 맛없는 이런 이 물들이 포도주와 같은 단맛으로 기쁨을 창조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주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하게 깨끗하게 정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모시는 아름다운 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작정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 다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